천국의 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해부하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자, 여자는 우리 어머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12장의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극히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을 과거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의 종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창세기서부터 주님께 주시고자 할 메시지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시간의 역사를 얼마 남겨지지 않은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이면 이제 21장, 22장이 영원한 천국이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또한 독립적인 장이 아니고 앞에서 연결되어지는 장으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보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갔습니다. 제가 앞에 두 증인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데 있어서 메인 제목을 마지막 복음 증거자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마지막 복음을 그들은 전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도 앞에 11장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지난 영상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이 나오고 이제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자, 뱀과 용이 같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뱀과 용을 같이 보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이 여자를 같이 보는 경향은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생각하게 하셔서 같이 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탈레리움에 의한 계시록 12장 2017년 9월 23일 날 오직에 나타났던 그러한 그 별들의 그 정렬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것이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인을 저는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여자를 요 라인에서 본다면 요 여자는 지금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잖아요. 자, 여기는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단.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하게 천국입니다. 생명나무의 원산지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결국은 지옥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는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영벌로 가는 길이죠. 여기는 분명하게 진리입니다. 여기는 비진리입니다.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을 갖고 오셨잖아요. 영생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뭐 창세기 여러 가지 목적들, 구속사와 심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안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이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12장도 그 라인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지금 어떻게 보냐면 거의 뭘로 보나요? 교회와 성도로, 교회, 성도, 또 이스라엘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뱀은 어때요? 세상에 짐승을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이 짐승이 이 교회를, 성도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제국시대에도. 이제 이 짐승은 이 용의 뒤에
뒤에서 조종하는 이 용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짐승이 42달 동안 이제 혹독한 이 땅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42달 동안 성도를 이길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용은 계시록 12장 용은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여자를 공격하다가 여자를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짐승을 딱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12장 이제 끝에 보면은 모래바다에 딱 서서 짐승을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성도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요렇게 먼저 봐야 돼. 그래야지 12장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에서 요런 선상에서 12장을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좀 말씀 몇 것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여자를 교회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로 보는 데도 많지만 교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신부로서 처녀잖아요. 처녀. 자, 제가 그림을 제일 못 그립니다. 다른 것도 못하지만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요. 일단은 여자니까 치마를 입혀놓을게요. 자, 발 밑에 다리 있고요. 자,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배가 굉장히 커요. 머리에는 12별.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관을 쓰고 있고 해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게 12장에는 여잔데요. 이 여자 보세요. 아이 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일단은 어머니예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은 후손들도 있어요. 남은 자손들도 있어요. 아이를 참 많이 낳았어요. 이 여인은. 아이를 많이 낳고 지금도 이 안에 아이가 몇이나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베고 있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여자라고 해버리면.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가.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복음으로 살래, 율법으로 살래 이 얘기예요. 여기 말씀, 갈라디아 있는 말씀은 복음으로 살래, 율법으로 살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대요. 자, 복음이냐, 자, 율법이냐. 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렇게 요 두 여자는 이 여자는 비유라 그럽니다. 비유라 뭐에 대한 비유냐? 두 언약에 대한 비유래요. 두 언약.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을 얘기하는데 두 언약에 대한 비유인데 두 언약이 뭔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두 언약은 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라고 하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그 언약이 뭔가요? 율법이죠. 옛 언약. 두 언약이니까 옛 언약, 율법. 그 다음에 하나의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이거는 뭐예요? 복음이죠. 새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이라 그러고 여기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자녀는 여종으로부터 낳은 자녀는 율법의 자녀라는 거죠. 율법의 자녀. 그러면서 여기는요. 땅의 예루살렘이래요. 땅의 예루살렘. 그런데 이것은 자유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은 자는 새 복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녀와 복음의 자녀. 율법으로 살래, 복음으로 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는 지금 위의 예루살렘이래요. 위의 예루살렘이면서 여기 사라에게 붙인 말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 우리의
우리의 어머니라.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하고 있어.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는 약속이고 새 언약이고 복음이고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살아간 자유자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새 언약이 또 자유자가 이것이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자유자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요.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말씀 찾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대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회산의 수고를 겪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회산의 수고를 뭘로 낳았겠어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우리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머니죠. 어머니. 또 한 군데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성경의 근거를 찾고 싶었어요. 아직 제가 2개밖에 찾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한 맥락과 같이 천국, 생명나무, 천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진리, 또 영생 이렇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라인이었잖아요. 이걸 할 때 제가 2개로 나눈 것처럼 이걸 요약한 것처럼 이걸 복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음. 이 여인은 복음이에요. 여인은 복음입니다. 여인은 이스라엘도 교회도 성도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계시록 해석들이 여인을 교회로 성도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로 가면 여러 가지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는데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아이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머리 12별의 관이 뭘까? 이 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승리, 영광의 관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머리에 쓴 이 관을 12별의 관을 12별을 보통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로 보죠. 야곱의 12아들로 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을 때 11별을 보잖아요.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별인데 왜 11별이냐 하는 질문에 요셉 자기를 빼놓고 봤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12별이에요. 이거는 12아들도 아니고 12지파도 아니에요. 뭘까요? 12제자예요. 12제자입니다. 왜 12제자가? 이 12제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서 12제자를 낳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복음이 12제자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로 터져서 생명을 내놓은 순교를 한 거죠. 12제자가 100% 다 순교한 겁니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인 것 같지만 사실 사도 요한도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로마법은 2번 이상 죽일 수가 없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집행을.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가다가 죽으라고. 배를 타고 몇 개월을 가다가 나이 든 이 사도 요한이 가다가 바다에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뭐예요? 오직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음으로 12제자를 낳았기 때문에 머리에 영광에 이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머리에 관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제자는 어떤가요?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 기초석에 이름이 딱 써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열방으로 터지는 복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복음의 기초예요. 12제자가.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해가 뭘까? 해. 자,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자,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한 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리죠. 자,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있나요? 복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율법을 벗어난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뭐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완성시키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어머니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베고 있어요. 이제 이 12장에서 이 뱃속의 아이가 누구인가 이것도 보겠지만 이 뱃속의 아이도 지금 뭘로 이 뱃속의 아이를 가졌냐면 복음으로 가진 거예요. 복음으로. 그분 남은 자손들도 왜 남은 자손일까요? 복음으로 낳은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여인은 해 입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입은 이 복음이며 이 여인은 복음으로 자녀를 베고 있고 이기는 자들 베고 있고 복음으로 12제자를 이미 낳았고 이 스테파노스 관을 쓰고 영광과 승리의 관을 쓰고 이 12제자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머리에 쓰면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자녀들은 복음을 통해서 낳은 여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환난 기간 동안에도 이 여인은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남은 자녀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요런 맥락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 또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분명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설정해놓고 복음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풀어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2박 3일 무료 집중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시면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는 퍼즐로 보고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퍼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해석하는 것이 다른 분들과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또 전체 내용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오시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보고 마지막 때 천국 이정표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정말 요한계시록이 가장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 시원하게 계시록을 정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